다시 만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렇게 불이 또 켜지니까 또 한 지체가 보이니까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하고 좋습니다. 제가 지난 2달 동안 지난주엔 설교를 안 했지만 아시다시피 매주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고 또 녹화를 했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제 1명, 2명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또 함께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설교할 수 있게 되어 참 기쁘고 반갑고 또 축복합니다. 5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 부모, 결혼, 남성, 여성이라는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그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좀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녀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크리스천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좀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혹시 부모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부모를 바라보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하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더욱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 변화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가정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명확하고 계명이고 단순 명료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고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아픔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발견하고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로 내어놓고 나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부모님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아픔들이 안 공경해야 할 이유들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이제 진짜로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 안에서 좋은 가정을 꿈꿀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좋은 가정에 살고 있든지 좋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가정에 살고 있든지 앞으로 여러분이 또 이루어갈 그 가정에 대해서 소망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에 특별히 결혼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됨, 또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남성과 여성, 그리고 피날레로 우리가 결혼까지 살펴볼 텐데 내가 어떠한 가정을 꾸려 나가야 할지, 소망해야 할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무나도 명확하죠. 이거 모르는 청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 당연한 것이고 부모 공경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십계명이고 이거 안 지키면 폐륜화 되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전륜으로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당연히 따라야 할 법칙이자 성경의 계명이자 하나님의 엄중한 첫 계명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 역시도 그것을 알지만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 설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려니까 어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다음과 같은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겐 모든 사람들에겐 다 부모가 있죠.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도 부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믿는 자들이 각자가 처한 가정의 상황이 다른데 그들에게 하나하나 이 말씀을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데 반해서 어그러진 시대와 가정 형편 속에서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에요. 모든 자녀들이 알면서도 행하기 어려운 계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방법론적인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깨닫기보다는 먼저 내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에 대한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 궁금증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딱 직접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의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고 밉고 심지어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절반 이상이나 됐습니다. 좀 더 수치가 높은데 제가 그거는 좀 거두절미하고 절반 이상 정도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남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을 비교하면서 내가 처한 이 현실을 싫어하는 청년들이 절반 이상이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눈물 나는 현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계명을 정답대로 배우고 익히고 학습하는 시간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왜 지키기 어려웠는지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그렇다면 그것을 돌파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지고 나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상처를 줬던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하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부모님, 저와 같은 이제 부모의 입장이신 분들도 계시다면 좀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좀 청년들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신뢰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청년들이 상처를 받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말씀이지만 계명인데 이것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인 사살까지 했는데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료한 사실이지만 어떤 청년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며 이 말씀이 따르기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부모님이 신앙이 없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죠.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정작 내가 이렇게 가정에서 섬기고 있는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 충돌하는 신앙의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 제사의 문제 부딪힐 수 있죠. 하나님, 이 순간엔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까? 신앙을 지켜야 합니까?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의 깨어짐을 경험했을 때 어려운 현실이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내 책임이 아닌 그러한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부모를 어떻게 내가 공경할 수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부모의 폭력과 폭언에 대한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 부모님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걸 굳이 폭력과 폭언이라고 안 해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받았던 그 작은 상처들도 기억에 남아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다를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냐. 제가 최근에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몇몇 청년들이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해요. 나는 뭐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은 그 청년이 원하는 이걸 원하지 않고 다른 걸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청년이 신학교 가서 저처럼 이렇게 또 좋은 목회자가 되길 원하는데 부모님은 결사반대를 하는 겁니다. 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하고 지금 하던 대로 해. 이러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갈등과 고민, 특별히 비전의 경우에 그렇죠. 직업 선택. 그 다음에 특별히 어떤 경우가 또 현실적으로 이제 부딪히게 될 거냐면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이런 부딪힘이 있을 겁니다. 예. 부모님이 원하는 그 나의 배우자상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기 어렵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에게로부터 받은 내 영혼 깊은 곳에 숨겨놨던 상처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먼저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기를 원해요. 저도 부모가 되어서 산 지 벌써 4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받은 상처보다 자식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의외로 오래 가더라고요. 예. 제가 성민이에게 받은 상처는 별로 없어요. 그냥 흘려보내고 말죠. 근데 부모님에게 받았던 그 작은 말의 토시 하나의 상처는 30년 전의 일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대단히 놀랍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상처들이 하나 정도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리사랑이라고 자식의 잘못을 부모는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들은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비전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이렇게 학업 때문에 갈등을 할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보실 수도 있지만 아버지에게로부터 그 받았던 말의 기억, 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비교에 대한 기억 하나씩은 아직도 갖고 있더라고요. 벌써 10몇 년 전 일이죠. 근데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핫한 드라마인 부부의 세계 혹시 보시나요? 김희애의 아들인 준영이의 경우를 봅시다. 준영이의 경우. 부모가 알지 못했던 깊은 상처와 그러한 흔적들이 있어요. 도벽하지 않습니까? 막 차 막 긁고 에쿠스 막 자기 열쇠로 못으로 막 긁는 그런 도벽들, 이러한 정서 불안의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불륜이 나서 깨어진 가정에서 그 자녀가 겪는 깊은 상처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부모를 미워하는 자녀에게 성경과 같이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냥 너는 입 다물고 따라야 라고 한다면 그 자녀가 과연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고 강요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과연 믿겠냐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이 부모와 같은 존재라고 깨달을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분석해 봤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해석을 좀 해보면 첫 번째로 부모에게 대한 공경은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부.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 부모가 돈이 엄청 많을 경우에 공경해라. 너에게 적어도 차 한 대 정도는 딱 뽑아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기업 하나 꽂아주고 백을 해줄 수 있을 만큼 든든한 존재가 되고 경제력이 있어야 공경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을 때만 공경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조차도 어쩌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너와 설령 신앙이 다를지라도 일단 부모로서 공경은 해라라고 이야기하신다라고 저는 봅니다. 너희 부모가 어떠하든 간에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건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명령은 그럼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저는 세상 모두에게 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드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든 상관은 없어요. 대상이 어떠한 조건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것을 설령 아니고 이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분의 계명을 우리가 받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전에 받았던 그 사랑, 그 다음 용서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를 공경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령 부모에게 어떠한 결함이 있더라도 그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공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와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공경하는 것은 사실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공경이 아닌 거칠어이고 형식에 불과하죠. 진짜 순종하기 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와의 관계, 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어떠한 선행장치가 필요하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느껴져야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를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동안 육신의 부모에게는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 때에 사랑하기 어려웠던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이 인간만큼 오래 걸리는 존재가 없다라고 해요.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서 며칠 있다가 혼자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죠. 혹시 강아지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강아지가 태어나고 이게 굉장히 빠르잖아요. 혼자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 근데 혹시 여기에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계십니까? 인간의 경우는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적어도 자기 스스로 밥을 먹고 일어서고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저희 아들이 38개월이 넘었는데 이제 겨우 소변 대변 가리고 있습니다. 밥 먹여줘야 되고요. 잠은 그나마 좀 혼자 자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인간이 오래 걸려요. 혼자 서기까지.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바로 부모의 사랑과 희생이 따라요. 여러분들이 어찌되었던 간에 여기까지 자랄 수 있었던 이유, 그 힘은 부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좋든지 싫든지 간에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식된 자들은 잘 모르지만 부모가 되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천륜이라고 인간의 삶의 패턴과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식을 키우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그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매님들 나중에 멋진 형제 만나서 결혼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를 꼭 낳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출산을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친정어머니가 매일 매 순간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겠지만 엄청나게 그러한 마음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순종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그분들이 신앙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나와 설령 비전과 배우자의 뜻이 다를지라도 그분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의 순종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와 용서가 시작될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있습니까?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먼저 그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드라마 보면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자꾸 내가 처한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이상을 꿈꾸며 나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들이 때로는 존재하죠. 언제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고통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경우도, 그러한 아픔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한 채에 힘겨워하죠. 특히 그 아픔의 현실이 그 대상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이에요. 신앙으로 이 모든 아픔과 현실을 이겨내보려고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끝내 신앙을 떠나는 경우들도 많을지 모릅니다. 믿음의 청년들의 삶과 가정에도 이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그러한 아픔 속에서도 현실 가운데에서 신앙의 힘이,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은혜가 임하지 않느냐? 저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직면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나의 이 가정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거나 나의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는 청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에는 해결되지 않았던 나의 가정의 문제들, 가정을 향한 부모를 향한 나의 아픔과 그러한 상처와 대화의 단절들, 현실을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져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선하신 뜻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픔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 아픔과 그 상처는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평생 끙끙 앓고 살아가는 이유가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드러내는 과정도 경우에 따라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런 경우엔 좀 꼭 필요한 이제 상담과 치료법이 필요하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치유의 은혜를 구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상처가 나면 병원에 가서 우리가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고 약을 바르고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나아지는 과정까지 우리가 그 과정을 반복하듯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과정들이 반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정에 아픔이 있었을 때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깨어지게 되었을까 어려웠을 때에 그 대학부 수련회 때 나의 그 모든 그 치욕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스펙타클한 기적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 내어놓음이 하나님께 가지고 남이 드러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가운데 있는 아픔인지 하나님이 먼저 발견을 해주셔야 그것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찬란한 빛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온전한 가정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정과 나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신앙과 여러분이 이룰 비전과 여러분이 이루어갈 그 온전한 가정의 방해물이 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만져주실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했던 어두운 가정의 상처와 아픔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것을 떨쳐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끌어 가실 축복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자녀의 순종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골로새서에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골로새서에는 한 절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본문을 선택했는데 함께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멘. 동일하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저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뒤에 구절이 다릅니다. 에베소서에는 없는 구절이죠.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걸 다른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이 볼 땐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까? 1번 나, 2번 부모님, 3번 하나님. 몇 번 같습니까? 예, 그냥 뻔하지 마시고 3번입니다. 3번. 일단 1순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왜 하나님이 기뻐하냐라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멀어진 부모님과의 관계를 극복하고 공경하는 삶을 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성과 본연의 사랑의 마음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순리대로 지어주셨다고 믿어요. 창조의 질서가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인간의 선한 양심과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만 생각을 하면 미안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따 영상을 보시면 알 텐데 부모님만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그 밉기도 하지만 그 미움만큼 눈물도 가득한, 그렇다고 다 밉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한편으로는 그런 청년들에게는 그래도 그들 가운데 눈물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결국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원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설령 나의 이 결혼을 지금 반대하고 있든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계시든지, 나의 이 취업 가운데 경제력을 보태주시는지 못 보태주시든지, 나의 학비를 대주시든지 아니면 대출로 네가 알아서 해 밀어내시든지, 우리는 주님 앞 부모를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가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신앙의 질문들이 있죠. 그것이 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대표적인 질문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수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표적인 단권 질문, 지난번에도 누가 했지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이 있냐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질문과 같은 현실 속에서의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은 믿지 않는데 내가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하냐, 이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 같고 내 현실 속에서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히려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아프거나 우리 집안 가운데 왜 이러한 아픈 친구가 있는지, 혹시 왜 얘는 믿지 않는지, 왜 우리 부모님은 믿지 않는지, 이러한 고통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가정이 있습니까? 그 과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행위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함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기쁨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본래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10계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세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는 계명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등장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이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좀 특별한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혹시 무엇인지 발견을 하셨습니까?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상. 조건부는 없지만 보상은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원래 계명이란 그냥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따르고 행해야 할 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계명에는 없는 보상을 약속하셨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될 땅과 장수라는 복의 보상을 이해함으로써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행할 때에 너에게 복과 보상을 주는, 또 내가 기뻐하는 은혜를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가운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법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인간에게 모든 관계의 기본은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잘 배우고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려야 우리가 잘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기쁨, 아까도 얘기했던, 여러분 언제 제일 기쁩니까? 저에게 있어서 요새 가장 큰 기쁨, 저와 아내가 요새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저에게 물으시면, 예전에는 이제 둘이 있을 때만 해도 너무 행복했는데 요새는 성민이와 이제 지민이가 있잖아요. 그 둘이, 첫째가 보통 둘째를 이제 처음 이렇게 태어나면 막 경계하고 때리고 시기 질투하거든요. 저희 성민이도 처음에 그랬는데 요새는 서로 끌어안고 좋다고 비벼대며 잘 놀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너무 평안해요. 그때 우리 모두가 이제, 저 아내는 보통 이제 전우애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 전쟁 통해서 그때 이제 우리 가정 드디어 해냈어, 막 이렇게 하이파이브하고 기쁨을 회복합니다. 성민이가 지민이 보면 제가 성민이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아 이쁘다, 뭐 자기가 뭘 한다고 아 이쁘다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릴 때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정관계의 회복,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보상을 허락하셨다라고 믿게 됩니다. 참 신기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의 자녀인 아이들을 생각할 때면 행복해지고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데 반해 나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면 눈물이 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를 향해 늘 미안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묵상을 해보던 중에 이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원리를 고민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원리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받은 게 많으면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받은 게 많다 보니까 부모님만 생각해도 울먹거리게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할 때는 잘 몰랐는데 내가 커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길러보니까 그 사랑을 실제로 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사랑의 힘을. 순회 선교단 김영희 선교사님 말씀처럼 사랑은 받을 때는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주어보면 압니다. 그 사랑의 위대한 힘을,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지, 그 사랑의 위대한 힘과 관계의 기쁨을 알게 되니까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좀 보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 기독교적 영상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였습니다. 신대원 3학년 때 설교의 실제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었거든요. 이 영상을 그때 처음 보게 되었는데 그쯤에 나왔을 겁니다. 벌써 유튜브 조회수가 916만이더라고요. 916만 명이 봤는데 제가 약간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통해 부모에 대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을 깨닫고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의 마음을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